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겉으로는 평온한 척 미소 짓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매일 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4차원의 영성을 통해 기적을 잉태하고 인내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환경을 정복하는 위대한 승리의 법칙들을 배워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통해 찢어진 천막과도 같은 3차원의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찬란한 축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며 수천만 명의 영혼을 만나본 결과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4차원의 기적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파괴하는 원수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기생하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상을 보십시오. 과거 어느 때보다 과학은 발달했고 물질은 풍요로워졌으며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해졌고 우리가 사는 집은 더 넓고 안락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평안하십니까? 밤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최고급 이불을 듣고 있지만 눈을 감으면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목을 조여옵니다. 혹시 내 사업이 망하면 어쩌나? 혹시 내 몸에 몹쓸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쩌나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뇌리를 찌릅니다.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식은땀이 나며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염려와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트레스나 신경쇠약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바라볼 때 염려와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영적인 자궁에 강제로 주입하는 파멸의 설계도이며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도둑질해가는 가장 악랄하고 치명적인 영적 강도입니다. 믿음이 4차원의 영적 에너지를 끌어당겨 3차원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석이라면 두려움은 마귀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역방향의 자석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장의 15절을 보십시오. 그토록 어렵고 부유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으며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그는 피를 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주목하십시오. 욥의 인생에 재앙이 찾아온 결정적인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할 때도 혹시 이 재산이 날아가면 어쩌나 염려했고 자녀들이 평안할 때도 혹시 이 아이들이 저주를 받으면 어쩌나 두려워했습니다. 그 4차원의 부정적인 두려움이 마음의 자궁에 잉태되어 있다가 결국 3차원의 끔찍한 현실로 출산되고만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열린 문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을 파괴할 합법적인 권리를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캔버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입술로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면서도 혼자 있는 밤에는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실패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해달라고 간절히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토록 두려움의 파괴력에 대해 피를 토하듯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이 이 두려움의 지옥 구덩이에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뒹굴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1973년 제가 여의도 모래벌판에 동양 최대 규모의 메모드 성전을 건축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젊음의 패기와 믿음만으로 그 거대한 성전 건축을 밀어붙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금으로 기초를 파고 기둥을 세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뼈대가 앙상하게 올라갔을 즈음 전 세계를 강타한 끔찍한 재앙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1차 오일 쇼 석유 파동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환율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건축 자재비가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었고 성도들은 직장을 잃고 거리에 앉았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던 건축 헌금은 완전히 끊겨버렸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날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건축 하청업체 사장들이 제 집무실로 몰려와 책상을 부수며 결제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고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완벽한 파산이여 멸망이었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 짓담한 거대한 붉은 철골 구조물은 마치 제 인생의 종말을 예고하는 거대한 흉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과 염려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려움이라는 시커먼 뱀수 한 마리가 제 침대를 칭칭 감고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들들 떨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어 수면제를 한 움큼씩 입에 털어넣었지만 두려움의 환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기, 너는 이제 끝났다. 성도들의 돈을 다 날려먹고 너는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기꾼 목사라고 나게 될 것이다. 저 짓담한 흉물을 보아라. 차라리 네가 저 철골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만 이 수치심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마귀의 음성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미쳐버리거나 심장마비로 죽기를 바랐습니다. 예배당 강단에 올라간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두려웠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소리쳤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화장실에 숨어 응응 울었습니다. 이처럼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4차원의 기적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산불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4차원의 영적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3차원의 성난 파도와 빗더미 그리고 죽음의 공포만이 산더미처럼 커져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풍랑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시선을 돌려 성난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즉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밤잠 못 이루게 하고 심장을 조여오는 그 끔찍한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내일 터질지도 모르는 부도의 위기입니까? 자녀의 빗나간 탈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불치병의 그림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명확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밤새고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염려한다고 해서 3차원의 현실이 단 1mm라도 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제로형입니다. 염려는 무능합니다. 염려는 단지 여러분의 남은 생명력과 기적의 씨앗마저 모조리 태워버리는 마귀의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라고 허락하는 가장 비참하고 불신앙적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말리는 절망과 두려움의 폭풍우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사슬을 끊어내고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의도의 그 거대한 철골 흉물 앞에서 어떻게 자살의 충동을 이겨내고 성령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샬롬 평강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으로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3차원의 무기로는 결코 4차원의 악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독한 두려움의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 앞에 완벽하게 내던져버린 4차원의 영적 수술법 절대 위탁의 비밀을 다음 장에서 하나씩 펼쳐보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염려의 보따리를 끌어안고 영적인 수술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기적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1973년 5.1 쇼크로 인해 여의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수백억의 빚더미에 앉아 자살의 충동까지 느꼈던 저의 그 끔찍했던 두려움의 밤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처음부터 제가 믿음으로 평안을 찾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제 목을 조를 때 저 역시 인간이었기에 가장 먼저 3차원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탈출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매일 핏발선 눈으로 은행장들을 찾아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돈 많은 성도들과 기업인들을 찾아가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제 힘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현실에 높은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은행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다 밤이 되어 텅 빈 건축 현장에 돌아오면
붉게 녹슬어가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마치 저를 비우는 괴물처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용기,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너는 여기서 끝장이다. 제 육신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제 영혼은 두려움이라는 독가스에 질식되어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완전히 탈진하여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고 있던 저에게 성령님이 세미하지만 날카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왜 네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려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가 무엇이라 말하였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맡긴다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주님 제 병을 맡아주십시오, 제 빚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맡겼던 보따리를 다시 주섬주섬 싸서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또 염려합니다.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기차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흑흑거리며 기차에 올라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는데도 할머니는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계속 머리에 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차장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바닥에 내려놓으시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 몸뚱아리 하나 기차에 실어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기차한테 지우겠소?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이야기 같지만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정확히 이 할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기차에 올라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생의 짐, 재정의 짐, 질병의 짐, 자녀의 짐을 여전히 여러분의 빈약한 어깨에 짊어지고 벌벌 떨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동력으로 달리는 기차 위에 있으면서도 왜 내가 그 짐을 들고 고통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절대 위탁, Absolute Entrustment이란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그 짐의 소유권 자체를 하나님께 100% 이전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날 밤 짓담한 여의도 성전의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제 영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도 돈을 달라는 구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항복선언이자 소유권 이전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 성전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수백억의 빚도 제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손을 뗍니다. 교회가 부도가 나서 망한다면 그것은 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감옥에 쳐넣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세우시든 무너뜨리시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항복 기도를 마치고 제 짐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버린 바로 그 순간 제 영혼과 육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수백억 원의 돈 뭉치가 떨어졌을까요? 은행장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3차원의 현실은 단 1c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철골은 여전히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 주여, 제 마음의 자궁을 잔인하게 찢어밟히던 그 끔찍한 두려움과 염려의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며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바위가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가 순식간에 굴러떨어진 것처럼 제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령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평강, 4차원의 샬롬, 이제 마음의 텅 빈 공간을 폭포수처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저는 그 짓담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지난 몇 달 동안 한 번도 자보지 못했던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빗더미 위에서 부도의 벼랑 끝에서 쿨쿨쿨 골며 잠이 든 것입니다. 마귀가 화들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이놈은 부도가 나서 당장 내일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여기서 평안하게 잠을 자다니, 이놈은 내가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4차원의 절대 무기 맡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마음의 자궁을 차지하고 있는 한 성령님은 기적의 씨앗을 착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독소를 빼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평안으로 마음을 청소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4차원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손을 떼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여 기적적인 헌금이 모이기 시작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손길들이 뻗어왔으며 마침내 그 흉물스럽던 철골 위에 세계 최대의 성전이 찬란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두 손에 무엇을 꽉 움켜쥐고 벌벌 떨고 계십니까? 내 사업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내가 통제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상 여러분은 평생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덩어리들을 하나의 거대한 보따리로 묶으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로 그 보따리를 힘껏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담대하게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나를 죽이려는 이 질병도 내 숨통을 조이는 이 빚더미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것이요 살리시면 살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짐을 던져버린 순간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제 깊고 단잠을 주무십시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깨끗해진 마음의 빈방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마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4차원의 말씀 묵상 메디테이션과 관상 기도의 기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이 다 맡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십자가 아래 우리의 무거운 염려의 짐을 완전히 내던져버리는 절대 위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잔인하게 찢어밟히던 두려움의 덩어리들이 산산조각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4차원의 절대 평강 샬롬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무겁던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나니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홀가분하고 이제 살 것 같은 안도감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엄중한 영적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이 평안해진 지금 이 텅 빈 마음의 상태야말로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무서운 영적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집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이나 동양의 명상법, 불교의 참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3차원의 정신 수양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일시적인 평안이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마음을 비워둔 채로 방치하는 것은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우범지대 한가운데 집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내 영혼을 유린해 주십시오 라고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마귀는 진공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두려움을 맡겨서 마음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마귀는 어두운 골목에 숨어서 여러분이 그 깨끗한 빈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잠시 평안을 누리다가도 내일 아침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거나
의사의 기분 나쁜 표정 하나만 보아도 마귀는 예전보다 7배나 더 강력한 공포와 염려를 데리고 여러분의 빈 마음속으로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이 쫓겨난 그 깨끗한 마음의 빈방을 무엇으로 채워야 마귀가 두 번 다시 범죄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묵상, 메디테이션이자 관상 기도,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궁을 터질 듯이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 시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가는 사자가 사냥감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혹은 소나 양의 먹이를 위장으로 삼켰다가 다시 입으로 끌어올려 밤새도록 씹고 또 씹는 책임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눈으로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독서일 뿐입니다. 4차원의 묵상은 성경의 활자 로고스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 리마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위장 속으로 집어넣고 밤낮으로 씹고 부수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되고 내 뼈를 구성하는 골수가 되게 하는 치열한 영적 책임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빚더미에 앉아 두려움에 떨다가 그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그 빈 마음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집어넣어 하가의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입술로 중얼거리며 마음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냥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 속의 먼지 같은 나를 친히 어깨에 메고 푸른 초장으로 걸어가시는 그 거룩하고 따뜻한 장면을 머릿속에 HD 영화처럼 선명하게 상상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 내 통장에는, 내 인생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밤새도록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며 마음을 꽉 채워 놓으면 새벽의 시에 마귀가 부두라는 두려움의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데 빈집인 줄 알았던 그 방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시퍼렇게 날이 선 말씀에 금이 번쩍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가득 찬 방에는 어둠이 단 1mm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귀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7길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철벽 같은 방어막입니다. 이 묵상을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는 활자로 기록된 말씀을 나의 실제 현실 속으로 끌어들여 성령님과 함께 그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4차원의 시각화 훈련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끔찍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고 물이 차올라 배가 곧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3차원의 현실은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물을 퍼내며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아주 평안하게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자들은 3차원의 성난 파도를 바라보며 마음의 자궁의 죽음과 두려움을 잉태했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아버지 하나님, 바다와 바람을 지으신 그분의 창조 질서를 묵상하며 마음을 샬롬으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폭풍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단 한마디 말씀을 던지셨을 때 4차원의 평강이 3차원의 폭풍을 단숨에 집어삼키고 호수를 거울처럼 잔잔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신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장면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 넣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의 파도가 들이치고 있습니까? 병마의 파도, 부도의 파도, 관계의 파도가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허둥지둥 물을 퍼내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돌려
배의 뒷자리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십니다. 상상하십시오. 4차원의 눈을 뜨고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음성의 바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요동치는 마음을 향해 선포되는 것을 들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는 잔잔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할 때 여러분을 덮치는 모든 공황장애와 수면장애, 뼈를 깎는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은 수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는 곧 가장 맹렬한 공격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숨지 마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들고 으르렁거리며 묵상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터질 듯이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정복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에 어떤 마귀의 위협도, 어떤 현실의 악화된 소식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생채기조차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묵상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작은 염려와 신경질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완전한 감정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전 적용법을 다음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말씀의 금을 높이 드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앞선 시간들을 통해 인생의 기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 하산이나 불치병과 같은 거대한 두려움의 골리앗을 어떻게 십자가 앞에 위탁하고 말씀으로 무찌르는지 그 위대한 영적 전투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3차원의 현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암 선고를 받거나 수십억의 부도를 맞는 일은 어쩌면 평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큰 사건입니다. 정작 우리의 마음을 매일 매시간 1분 1초마다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4차원 영성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진짜 죽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작은 염려와 소소한 두려움들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길이 꽉 막혀 지각할까봐 조바심이 납니다. 직장 상사가 지나가며 무심코 던진 빈잔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고 내가 해고당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조금 낮게 받아오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고자가 되면 어찌나 불안해집니다. 이번 달에 내야 할 카드값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건강검진 결과 수치가 조금만 이상하게 나와도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스스로 최악의 병에 걸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자나 곰처럼 우리의 생명을 당장 위협하는 거대한 맹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아가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아름답게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멧돼지가 아닙니다. 울타리 틈새로 교묘하게 기어들어와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갓 피어난 꽃망울을 짓밟아버리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마귀는 참으로 간교합니다. 우리가 큰 위기 앞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작전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방어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일상의 작은 염려란 여우들을 수십 수백 마리씩 우리의 생각 속에 은밀하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바람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물방울이 똑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떨어지면 결국 단단한 바위에도 구멍이 뚫리고 맙니다. 작은 염려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정도 걱정은 누구나 다 하고 사는 거지, 뭐라면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일상의 짜증과 불안을 방치하면 그 작은 염려들이 마음의 자궁 안에서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뭉치고 또 뭉쳐서 거대한 스트레스의 암덩어리로 자라나고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듭니다. 마음의 캔버스가
일상의 자잘한 염려들로 시커멓게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4차원의 위대한 기적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뇌세포가 온통 내일의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일상의 염려에 찌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보면 엔진에 모래알이 잔뜩 들어가서 들들거리며 멈춰버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폭발적인 기적의 에너지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파리떼처럼 왱왱거리며 몰려드는 작은 염려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쫓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 비결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1초의 순간에 생각의 회로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영적 차단술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염려스러운 생각이 불쑥 떠오르는 것 자체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염려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붙잡고 앉아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마치 귀한 손님처럼 마음의 응접실로 모셔드려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밤새도록 대화를 나눕니다. 내일 카드값을 못 내면 어쩌지? 그럼 신용불량자가 될 텐데, 그럼 집이 넘어갈 텐데, 그럼 쫓겨나서 길거리에 남겠지. 이런 쓸데없는 상상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은 마귀에게 여러분의 뇌를 장난감으로 내어주는 짓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훈련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체하지 말고 성령의 금을 뽑아들어 생각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입술을 여러 권세 있게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느니 쓸데없는 염려야 멈출지어다. 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떠나가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 실제 소리를 내어 여러분의 뇌에 명령을 하도록 하십시오. 소리는 파동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실린 파동이 여러분의 뇌신경을 때릴 때 염려의 회로는 그 즉시 합선되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더러운 침입자를 문전박대하는 4차원의 자기 통제법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영적인 주파수 프리퀀시를 즉각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 하나의 수신기로 두 개의 방송을 동시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울한 음악이 나오는 채널이 싫다면 손을 뻗어 다이얼을 돌려 기쁘고 경쾌한 방송으로 주파수를 맞추면 그만입니다. 우리 뇌의 메커니즘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채널에 고정되어 있던 여러분의 생각의 주파수를 억지로라도 감사와 찬양의 채널로 휙 돌려버리십시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화가 나고 염려가 몰려옵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며 속을 끓이는 대신 즉시 화장실이나 비상구로 달려가 손을 들고 이렇게 주파수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억울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안 좋아서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진단서를 붙잡고 한숨 쉬지 마십시오. 즉시 주파수를 보혈의 채널로 맞추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을 일찍 발견하게 하시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밀어넣으면 염려는 발붙일 곳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일상의 작은 염려라는 여우들을 불태워버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화염 방사기입니다. 하루에 100번 염려가 찾아오면 101번 감사로 주파수를 바꾸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면 마귀는 혀를 내두르고 여러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오늘 투데이라는 시간의 경계선 안에서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가장 위대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일상에서 지쳐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치의 짐만 져도 무거운데 내일의 짐, 모레의 짐, 심지어 1년 뒤에 일어날지도 모를 상상 속의 짐까지 모조리 끌어당겨서 오늘이 어깨 위에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의 내구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미련한 짓입니다. 구약시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아침 하루치의 만나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틀치, 사흘치를 미리 거두어둔 사람들의 만나는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하루 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는 오늘을 살아내기에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문제를 끌어와서 오늘의 평안을 도둑맞지 마십시오. 내일의 문제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내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갚을 능력이 없다면 염려를 멈추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제가 편안히 밥을 먹고 잠을 자겠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 일하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라고 선포하고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염려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철통같이 지키는 위대한 영적 문직입니다. 작은 염려 여우들이 기웃거릴 때마다 말씀의 몽둥이로 가차없이 내리쳐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포도원에 염려의 잡초가 사라지고 오직 평강과 기쁨의 꽃만이 만발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깨끗하고 넓은 마음의 자궁 속에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위대한 3차원의 기적들을 쉴 새 없이 잉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입니다. 일상의 지배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기적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내 마음의 빈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묵상의 훈련과 일상 속에서 파고드는 작은 염려의 여우들을 통제하는 방어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십자가 아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면 이제 우리는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가장 강력하고 맹렬한 영적 공격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두려움의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원수의 심장부를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두려움의 영이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합니다. 그 영적 공격의 최전선에 있는 가장 위대하고 폭발적인 무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장착된 선포의 권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주의 법칙을 뒤흔드는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소리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영적인 실체를 담고 있는 창조의 씨앗이며 3차원의 물리적 환경을 움직이는 영적 운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는 입술의 선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3차원의 물질로 변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입술에도 정확히 그와 똑같은 창조와 파괴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그 두려움이 항복합니까? 바로 입술입니다. 공장 잔고가 바닥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아이고 이제 망했다, 끝장이다 라고 내뱉습니다. 몸에 작은 통증만 느껴져도 나 죽겠네, 큰 병이 걸린 게 틀림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우면 너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빌어먹을 놈아 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망했다, 죽겠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날리는 마귀적인 예언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세포와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완벽한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망했다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의 뇌는 즉시 온몸의 세포와 신경망에 망할 준비를 하라고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나아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들이 기뻐 춤을 추며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선포를 설계도 삼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파멸과 질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입술로 마귀에게 합법적인 건축 허가증을 내어준 꼴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의 입술은 반드시 죽음을 선포하는 마귀의 확성기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성령님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십시오. 3m가 넘는 그인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오며 짐승처럼 포효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 내뿜는 3차원의 공포스러운 기운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대의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겉모습을 보며 속으로 덜덜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묵상만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며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할 만큼 거대한 목소리로 4차원의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다윗이 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입 밖으로 토해내는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마에 꽂히기 훨씬 전에 다윗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4차원의 언어가 먼저 날아가 골리앗의 영적인 투구와 갑옷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다윗의 그 거룩한 사자후 시저후 앞에 완전히 기절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산더미 같은 부채, 불치병의 선고, 파괴된 인간관계라는 골리앗 앞에서 왜 숨죽여 울고만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골리앗을 똑바로 쳐다보고 성대를 크게 여러 귀신이 듣고 도망가도록 우렁차게 선포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고 공황장애가 덮쳐오려 합니까? 누워서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즉시 벌떡 일어나 방에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허공을 향해 여러분을 덮치려는 그 어둠의 영을 향해 꾸짖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두려움과 공황의 영아 당장 내 방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과 영혼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이 쩌렁쩌렁한 선포를 들을 때 아드레날린의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터질 것 같던 심장의 박동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침묵은 선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큰 소리로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되에 이 선포의 기도를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는 마침표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이기는 가장 완벽한 선포는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 좀 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징징거리며 울부짖는 것은 3차원에 갇힌 초보자의 기도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가진 기도의 용사는 아직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내 눈앞에 여전히 골리앗이 서 있을지라도 미리 감사의 선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질병이 다가왔으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이미 치유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통장은 비어있으나 하늘의 창고문을 여시고 나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심을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눈물을 머금고 감사를 선포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총출동합니다. 마귀는 혀를 내두르고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니 내가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구나. 사랑하는 기적의 동역자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죽음의 언어, 염려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혀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창조의 붓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를 토해내듯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며 외쳤던 그 기백으로 저와 함께 강력하게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정복자다. 내 입술의 선포대로 내 미래는 창조된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강건하다. 나를 위협하는 인생의 골리앗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쓰러져 산산조각 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이미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우렁찬 선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영계를 진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두려움의 사슬을 끊고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절대 권세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군사 여러분, 우리는 방금 입술의 권세로 두려움의 골리앗을 무찌른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는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한 후에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입술을 여러 크게 소리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일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란 선포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정직의 힘, 즉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는 임재의 훈련입니다. 시편 42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동작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4차원의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 안의 모든 소란스러운 인간적 생각과 염려의 소음을 잠재우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거울처럼 잔잔한 평안의 수면 위에 기적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때 그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영적인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먼저 육신의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4차원의 눈을 들어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방 안에, 여러분의 차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주님의 평안을 내 영혼 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숨을 천천히 내뱉을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독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4차원의 거룩한 에너지를 내 3차원의 육체 속으로 수혈하는 영적인 삼투압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호흡할 때 여러분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안의 화살이 그 보호막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여러분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룩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정적 속의 동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도 반대파들이 저를 공격할 때도 저는 눈을 감고 제 안에 성령님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성령님,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 고요한 신뢰가 4차원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두려움에 뜨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찾아오지만 성령의 평안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기적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고요한 임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4차원의 샬롬으로 가득 차 있으면 3차원의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여러분은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그 풍랑을 짓밟고 일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환경은 흔들릴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오늘 밤 단잠을 잘 것이며 내일 아침 기적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 맺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갔고 평안은 정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잡은 가장 깨끗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상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들을 잉태시키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선택한 여러분,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4차원의 정복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움을 내쫓고 평안을 유지하는 여러 단계의 영적 기술들을 섭취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원수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려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 영사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라고 정의합니다. 4차원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상영하는 가짜 영화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한 영화 감독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네 사업은 결국 망할 것이다. 네 자녀는 탈선하여 네 가슴에 대못을 박을 것이다. 너희 병은 결코 낫지 않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마귀는 이런 끔찍한 대본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상력이라는 영사기를 돌려 매일 밤낮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포 영화를 상영합니다. 여러분은 그 가짜 영화를 보며 실제로 식은땀을 흘리고 심장이 뛰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아직 3차원의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4차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패배와 죽음을 수천 번도 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기적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마귀의 상영관을 폐쇄하십시오. 여러분, 그 영화를 끝까지 지켜볼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영사기의 필름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선택권,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 사용하는 바라봄의 법칙의 정수입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패의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붓을 들고 그 위에 승리의 그림을 덧칠해야 합니다. 마귀가 어두운 터널의 끝에 낭떠러지를 그려 넣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터널 끝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의도 성전 건축 당시 오일 쇼크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거대한 두려움에 짓눌렸을 때 제가 사용했던 최후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짓담한 철골 구조물과 빚쟁이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3차원의 절망적인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계속 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령님, 마귀가 보여주는 이 저주받은 필름을 태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제 마음의 스크린에 상영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제 마음의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빈 모래벌판에 동양 최대 성전이 우뚝 서 있는 모습, 수만 명의 성도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복음의 파도가 뻗어나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도 저는 속으로 그 승리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현실은 지옥 같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천국이었습니다. 4차원의 마음에서 승리의 영화가 상영되자 두려움은 더 이상 제 마음의 극장에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마음속의 영화는 3차원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개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질병으로 인해 수척해진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반복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은 가족들의 눈물을 미리 상상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만든 저질 공포 영화입니다. 당장 그 영상을 끄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약속의 필름을 끼우십시오.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았다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산 정상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완쾌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뛰어다니는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성령의 불로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생기가 도는 장면을 HD 고화질 영상처럼 선명하게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재정이 바닥났다면 돈이 없어 쩔쩔매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지에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활짝 웃고 있는 거룩한 그부의 모습을 잉태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장면까지 구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목사님,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그런 허황된 꿈을 꿉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3차원보다 더 실체적인 4차원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승리의 영화를 완벽하게 완성할 때 3차원의 물질 세계는
그 설계도에 맞추어 스스로의 구조를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창조 법칙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시력을 흐리게 만들지만 비전은 여러분의 시력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주저앉지만 비전은 여러분을 춤추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게 하지만 비전은 미래의 영광을 오늘로 끌어당깁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극장을 청소합시다. 마귀가 그려놓은 모든 실패와 절망의 포스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독하시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최후 승리의 대서사실을 상영하십시오. 지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마귀가 보여주는 가짜 공포 영화에 속지 않는다. 내 마음에서 그려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영상만이 상영될지어다. 나는 이미 승리한 나의 미래를 본다. 나는 이미 치유된 나의 육체를 본다. 내가 마음으로 보는 이 비전은 반드시 3차원의 현실로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 영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두려움이 침범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영화가 바뀌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떠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을 성령의 통제 아래 두어 일생 동안 요동함 없는 반석 위의 평안을 누릴 것인지 그 마지막 갈무리의 비결을 다음 장에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승리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내 마음의 극장에서 마귀가 틀어주는 공포 영화를 찢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승리의 비전으로 영적 필름을 교체하는 위대한 바라봄의 법칙을 훈련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기적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뛰었고 당장이라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젯밤에는 분명히 성령 충만하여 눈물을 흘리며 승리를 선포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유를 알 수 없는 잿빛 우울함이 밀려올 때입니다. 가슴이 다시 답답해지고 현실의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느껴지며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어젯밤에 본 비전은 가짜였나? 내 믿음은 다 헛것이었나? 나는 왜 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라며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전투에서 결코 속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심리적 무기, 바로 감정의 지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영적인 선을 그으십시오. 감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정은 3차원의 물리적 환경과 육체의 호르몬 변화에 반응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일 뿐입니다.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며 몸이 피곤하면 신경질이 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입고 있는 3차원적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감정의 기복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의 4차원 영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봐라, 기분이 이렇게 우울하고 두려운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네 감정이 그 증거다. 너는 실패했다. 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든 하나님의 약속은 단 1mm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끼어 폭우가 쏟아져도 태양은 여전히 그 먹구름 너머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정의 두려움과 우울하며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4차원의 연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여러분의 승리가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정은 여러분의 영혼을 태우가는 기차의 맨 끝 간격차에 불과합니다.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감정이란 끝칸이 덜컹거리고 요동친다고 해서 기관차가 멈추어 서는 법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을 기관차의 자리에 올려놓고 기분이 좋으면 믿음 있는 척하고 기분이 나쁘면 믿음을 다 내동댕이 치는 치명적인 영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의 폭풍 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과 공포 그리고 지독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습니다. 3차원의 감정은 다윗에게 너는 끝났다, 자살해라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하며 자신을 내맡기고 훌쩍거리며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4차원의 성령 안에서 깨어나 덜덜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멱살을 움켜쥐고 이렇게 강력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의 정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3차원적 감정을 향해 4차원의 의지를 발동하여 사자처럼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고삐를 쥐어주면 여러분을 절벽으로 끌고 가지만 여러분이 단호하게 채찍을 들고 호통을 치면 결국 여러분의 의지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는 두려움과 우울함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릅니까? 그 감정에 속아서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안 돼라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당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가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두려움에 질린 초라한 자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호통을 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부도날 것을 염려하며 어찌하여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내 감정아,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자다. 우울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두려움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뻐하라. 승리를 선포하라. 여러분이 입술을 여러 단호하게 여러분이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뇌세포와 신경계는 이 4차원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분비되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멈추고 성령의 기쁨을 담아내는 엔돌핀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를 통치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배를 조종하는 선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폭풍과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요동치면 선장도 인간이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위대한 선장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조타기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나침반을 바라보며 꽉 다문 입술로 조타기를 굳게 틀어줍니다. 파도가 아무리 때려도 정해진 항로를 향해 전진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폭풍우처럼 요동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게 여러분 인생의 조타기를 넘겨주진 마십시오. 나는 무섭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너무 우울하다. 그러나 나는 성령님께서 이 우울함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선포한다. 이 그러나바트의 영성이 바로 4차원의 의지력입니다. 환경과 감정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예라고 대답하는 그 처절한 의지의 결단이 하늘의 보좌를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분이 좋을 때 드리는 찬양보다 여러분의 감정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캄캄한 밤에 의지를 들여 억지로라도 짜내어 부르는 그 눈물의 찬양의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게 감동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 단호한 태도를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두려움의 파도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도무지 감정에 흔들리지를 않는구나. 이 사람은 말씀에 닻을 내린 진정한 강자다. 마귀는 스스로 지쳐서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적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감정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감정의 절대적인 지배자요 통치자입니다. 기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얄팍한 3차원의 신앙을 집어던지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변함없이 십자가를 표대 삼아 전진하는 바위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자,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을 수시로 괴롭히던 그 얄팍한 감정들을 향해 영적 철퇴를 내리칩시다. 입술을 여러 권세 있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에 속지 않는다. 우울함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 내 의지는 성령님의 의지와 하나로 연합되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환경을 뛰어넘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위대한 정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쩌렁쩌렁한 선포가 여러분 내면의 모든 폭풍을 잠재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이 거룩하고 단단해진 영혼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낼 것인지, 그 궁극적인 평안의 열매와 축복에 대해 다음 장에서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감정의 바다를 지배하는 위대한 선장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사랑하는 4차원의 기적을 창조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미친 듯이 요동치는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조타기를 넘겨주지 않고, 다윗처럼 내 영혼의 멱살을 쥐고 의지로서 감정을 굴복시키는 위대한 영적 통치수를 훈련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우리의 육신을 가두고 있는 3차원의 감옥 자체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감옥, 빚뜸이라는 감옥, 억울한 누명이라는 감옥의 쇠창살은 여전히 차갑고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잠든 캄캄한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오면 그 칠흑 같은 어둠과 고요함은 우리에게 다시금 소름 끼치는 공포를 밀어 넣으려 합니다. 마음을 다잡으면 뭐하냐,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넌 영원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어. 마귀는 옥문 밖에서 낄낄거리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처럼 영혼의 가장 깊고 캄캄한 밤, 사방에 꽉 막혀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절대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3차원의 감옥을 부수고 영원한 4차원의 샬롬을 확증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척추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기적의 문을 폭파시키는 최후의 핵무기, 바로 절대 감사의 찬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등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두 발은 무거운 쇠고랑에 단단히 채워졌고 사방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감방이었습니다. 3차원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완벽한 절망이요 공포의 극치였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원망과 두려움이 독사처럼 기어오르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3차원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상처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며 두려움과 원망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4차원의 영적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차원의 감옥에 육신은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마저 갇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한밤중 모든 죄수들이 신음하고 절망하던 그 시간에 그 깊고 어두운 지하 감방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등을 벽에 기대고 무거운 쇠사슬을 찔그렁거리며 바울과 실라는 목청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 빌립보 성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감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4차원의 성령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들어오고 병이 나아야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3차원의 계산적인 감사,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마귀도 그런 감사는 비웃습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부르는 후렴구가 아닙니다. 4차원의 감사는 기적을 창조해내는 선불 영수증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받기도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영수증을 끊어버리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믿음에 합당한 기적의 물건을 즉시 여러분의 삶으로 배송하셔야만 하는 영적인 법칙이 발동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사의 찬양을 불렀을 때 그것은 하늘 보좌를 향해 쏘아 올린 가장 강력한 4차원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감옥의 찬 공기를 가르고 연계를 진동시키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고 성령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가 빌립보 감옥의 지대를 강타했습니다. 우르르 쾅쾅 하는 굉음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견고한 태가 흔들리고 굳게 닫혀있던 모든 옥문이 순식간에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경이로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다 벗겨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뜨리는 절대 감사의 위력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손발을 묶고 있는 두려움의 쇠고랑을 녹여버리는 하늘의 용광로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아프고 두려워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의 한밤중에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질병의 옥문, 가난의 옥문, 우울증의 옥문은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나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은 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밤중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채무 독촉장이라는 채찍에 맞아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까? 질병이라는 쇠고랑에 묶여 병상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평안하고 배부를 때 부르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뼈가 부서지는 고통과 내일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마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하나님을 향해 쏘아 올리는 그 처절한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게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옥문을 박살내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환난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몸에는 병마가 깃들어 아프지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떠나갔지만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4차원의 감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이미 성령의 거대한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지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오랫동안 묶고 있던 만성적인 불안과 공황장애의 쇠사슬이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감사는 두려움이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치명적인 독약이며 기적이 자라나는 가장 완벽한 토양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자는 평생 환경의 노예로 살지만 환경을 초월하여 먼저 감사하는 자는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4차원의 통치자가 됩니다. 자, 이제 두려움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한밤중의 찬양은 감옥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경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감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을 지켜보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옥방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앞에는 모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있는 찬란한 기적의 현장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따라 폭탄과 같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나를 위협하는 모든 환난아, 나는 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려움의 옥문은 이미 부서졌다. 가난과 질병의 쇠사슬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4차원의 절대 평안이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도장으로 찍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서 세상을 정복하러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온몸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소중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말씀의 금으로 상상을 통제하며 감정이 요동칠 때 의지로 그것을 굴복시키고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절대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맹렬한 영적 전투의 기술들을 마스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마귀의 진을 파는 영적인 근육이 단단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차원의 영성에서 평안을 완성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최종적인 단계는 역설적이지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모든 영적 육적 전투의 무기조차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이 뛰어드는 절대 안식 압솔루트 레스트의 단계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그토록 두려움과 강박증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 컨트롤해야 직성이 풀리는 3차원적 교만과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조심해서 건강을 지켜야 하며,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자녀가 성공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항상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응답을 받지, 내가 금식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지라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내가 통제하려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통제에 대한 집착이 바로 두려움을 배양하는 가장 완벽한 온상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변수, 즉 갑작스러운 부도나 불치병, 사고가 터지면은 인간은 내가 쌓아 올린 통제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극심한 공황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의 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발버둥치며 만들어낸 모든 두려움의 짐, 염려의 짐, 완벽주의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무기를 들고 더 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포기, giving up와 4차원의 맡김, yielding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포기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버려 두자라며 절망의 바다로 가라앉는 것이지만, 4차원의 안식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한계를 인정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운행하실 것을 100% 신뢰한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왜 쉬셨습니까?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우리의 죄, 질병, 가난,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청산하시고 영적인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 완성된 승리의 식탁에 앉아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 4차원의 평안은 내 환경이 평온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포수 한가운데로 뻗어나온 얇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쏟아지는 물보라 속에서도 어미새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평화,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내일 당장 부도가 날 위기 앞에서도 나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안고 계시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배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절대 안식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적들을 경험했던 순간들은 제가 밤을 새우며 혈서를 쓰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의 품에서 좀 쉬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거대한 폭풍을 잠재워 오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싸우십시오. 자녀를 내 맘대로 고쳐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추고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억지로 돈을 벌어버리는 발버둥을 멈추고 사업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하십시오.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 인터넷을 뒤지며 벌벌 떠는 짓을 멈추고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 아래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면 하나님이 쉬시고 여러분이 안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어나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결과와 내일의 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서 내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 제 뇌세포와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아기가 되어 아버지의 품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마귀가 다시 찾아와 그래도 내일 카드값은 어떡할래? 라고 속삭이면 이렇게 대답하고 미소 지으십시오. 내 카드는 하늘 은행에 연결되어 있다. 그 문제는 내 아버지가 해결하실 것이다. 나는 잔다. 마귀야, 너도 피곤하면 쉬어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통쾌하고 위대한 영적 자유입니까? 두려움이 어떻게 감히 이런 배짱 두둑한 믿음의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불법 침입자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방어와 공격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은 철통같이 세워졌고 영혼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실 가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여러분의 그 홀가분하고 가벼워진 영혼의 어깨 위에 이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4차원의 축복과 기적이 비오듯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히 두 눈을 감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얹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부드럽고 평온한 목소리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마지막 축복과 안식의 선포를 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이제 모든 수고를 거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어라. 나의 삶의 조종관은 완벽하신 성령님의 손에 들려있다. 어떤 폭풍우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 나는 영원히 평안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4차원의 정복자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요동치는 감정의 바다를 잠재우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절대 안식의 평안을 누리게 되신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두려움의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요란한 3차원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드는 절대 안식 세바트 레스트의 위대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거울처럼 잔잔해졌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궁에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4차원의 샬롬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이 서 있는 바깥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해졌지만 이 3차원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의 파도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아비규환의 바다입니다. 경제 위기, 전염병의 공포, 전쟁의 소문,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스트레스라는 독가스를 마시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수면제와 술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4차원의 평안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혼자 골방에 숨어서 나는 이제 평안하다, 나는 살았다라며 이기적인 위안을 누리라고 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산상수훈의 축복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앉아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평안을 누리는 자 피스키퍼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 평안을 유통하는 자, 평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피스메이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평안 피스는 결코 정체되어 있는 호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평안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며 절망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백신입니다. 두려움이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두려움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강력한 전염성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절대 평안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걸어 나갈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연약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안식처요, 절망의 바다를 비추는 견고한 영적 등대입니다. 칠흑 같은 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 할 때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저 멀리 깎아지는 절벽 위에 굳건하게 서서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빛을 뿜어내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파도와 싸우며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신이 품고 있는 빛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발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빗줄기 하나가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바로 이 폐역하고 두려움에 뜨는 세상을 향해 세워진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와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마저 같이 울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4차원의 닻을 내린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의 손을 꽉 잡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선장이시니 우리는 결코 침울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하라.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사색이 되어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의 전염병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입가 옅은 미소를 띠고 가장 침착하게 평안을 발산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면 반드시 다른 곳에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요하고 담대한 태도 하나가 직장 전체를 뒤덮고 있던 두려움의 영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새로운 기적의 아이디어를 잉태하는 4차원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입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란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압도적인 평안으로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란 속에서도 기뻐하고 안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엄청난 충격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 난리통 속에서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저 사람이 가진 저 평안을 가고 싶다. 그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 자체가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신 사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폭풍우 속에서도 고물에서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단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절대적인 4차원의 안식이 입술의 선포를 통해 3차원의 물질 세계로 뻗어나가는 순간 미쳐 날뛰던 파도와 바람이 쥐죽은 듯이 엎드려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을 향해 평안을 명령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만날 때 그들의 문제를 보고 동정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묶고 있는 두려움의 영을 향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평안을 명령하십시오. 병상에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를 찾아가 그 손을 잡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랑하는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안이 이 육체에 임할지어다. 마귀는 3차원의 위로에는 꿈쩍도 하지 않지만 4차원의 절대 평안을 가진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적의 유통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 벅찬 것인지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진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영적 소방수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두려움의 불길이 꺼지고 샬롬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여는 곳마다 절망의 독구름이 그치고 희망의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의 사도여 기적의 발전소입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닫혀있던 여러분의 영적인 두 팔을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한 평안을 쏘아 올리는 선포를 합시다. 큰 소리로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평안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다.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4차원의 빛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삼킬 것이다. 나는 평안의 사도다.
나는 기적의 유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당당한 선포가 3차원의 연계를 가르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그림자만 보아도 두려워 떨며 길을 비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와 평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어떻게 하면은 이 4차원의 평안을 일평생 놓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면류관으로 지켜낼 것인지, 그 최후의 군면과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도로 12번째 마지막 장을 장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기적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려움의 낡은 허물을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4차원의 찬란한 샬롬, 그 절대 평안의 날개를 활짝 편 위대한 승리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감격스러운 영적 대장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도둑질해가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무거운 짐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완전히 내어 던지는 절대 위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빈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마귀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으며 일상 속에서 파고드는 작은 여우 같은 염려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수세적인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입술의 권세로 두려움이 골리앗을 향해 호통을 쳤고 내 영혼의 스크린에 상영되던 끔찍한 공포 영화를 찢어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비전으로 필름을 교체했습니다. 감정이 폭풍우처럼 요동칠 때조차 우리는 조타기를 놓지 않았고 인생의 가장 캄캄한 한밤중에는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을 부수는 절대 감사의 찬양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려는 모든 교만과 수고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겨 평안히 잠드는 절대 안식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공황, 수면을 방해하던 불면증, 심장을 조여오던 빚더미와 질병에 대한 공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의 어떤 태풍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바위 같은 평강, 생명수처럼 맑고 고요한 하나님의 샬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부 평안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만 잠시 유지되는 유리구슬 같은 평안입니다. 3차원의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4차원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절대적 평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평안, 사자 굴 속에 던져졌어도 사자를 베개 삼아 단잠을 잘 수 있는 다니엘의 평안, 불무불 속에 던져졌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주님과 춤을 출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고 여러분은 다시 치열한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포기를 모르는 존재에게 내일 당장 또 다른 시련과 염려의 파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향해 쏟아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그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파도가 치면 칠수록 여러분은 더 높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여러분 안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의 금을 뽑아들고 껄껄 웃으며 이렇게 외치십시오.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소용없다. 내 영혼의 닻은 이미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단단히 박혀있다.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은 한번 배우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호흡해야 하는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을 점검하십시오. 생각과 믿음, 꿈과 말이라는 4차원의 4가지 요소를 성령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안을 선택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기적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입니다.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평안을 나누어 주십시오. 두려움에 뜨는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하는 거룩한 영적 등대가 되십시오.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영적 권위를 다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평생을 위해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거나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에 쏟아지는 축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축도 및 선포의 기도.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4차원의 영적 비밀을 깨닫고 두려움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미 명하노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와 삶을 얽매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지갱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의 영아, 공황장애와 불면증의 영아, 가난과 빚더미의 저주야, 죽음과 불치병의 공포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영원히 흔적도 없이 소멸될지어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평강, 거룩한 샬롬을 영원한 인장으로 확 찍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눈을 감으나 떠나 집에 있으나 길을 가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이들의 머리 위에서 펄럭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의 육체를 예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세포와 통증은 사라지고 오장육부와 뼈와 신경이 청년처럼 새로워질지어다. 이들의 재정에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시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으며 만민에게 베풀고 나누는 거룩한 부요함이 임할지어다. 이들의 자녀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위대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들이 살아가는 평생토록 감사의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절망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두려움을 발하래 짓밟고 4차원의 절대 평안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힘차게 나가는 모든 4차원의 승리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무궁하게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캄캄한 밤은 완전히 지나갔고 찬란한 희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정복자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그리고 평안하게 여러분의 남은 기적의 생애를 향해 행진해 나가십시오. 이 놀라운 영적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깊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날마다 기적의 간증이 넘치나기를 기도하며 여기서 모든 인사를 마칩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 영원히 평안하십시오.